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합니다. 아까 29절까지 했죠? 예, 30절 갑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31절까지 읽을게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옵니다. 이게 좀 너희도 자꾸 나오고 뭐 이러니까 누가 누군지 조금 헷갈리죠. 예. 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 너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예. 이방인이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예, 긍휼을 입었는데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순종 아니하니 너희에게 베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베푼 긍휼로 이제 유대인들도 긍휼을 잊게 하려 한다라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좀 너희 이 사람들 요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것만 구분하면 이제 말 뜻은 쉽게 이해가 되죠. 순종하지 아니함이 거기에서 좀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었죠. 예, 긍휼을 입은 것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불순종하고 있지만은 이방인에게 주셨던 그 긍휼을 지금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저희도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한다면 이 그들은 유대인이죠. 예. 그러니까 30절하고 31절은 문장 형식은 지금 같은 문장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뭐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31절로도 이 사람들이 순종하니 아니하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32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데 이 모든 사람은 아까 앞에서 나왔던 온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연결이 되죠. 예. 여기 가두어 뒀다라는 말이 있어요. 가두어뒀다는 뭐 감옥 안에 가두어뒀다는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가두어뒀다는 말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정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정죄했다는 말은 어떤 심판받고 정죄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뭐 책기를 들어서 뭐 그 사람을 어떻게 뭐 세상 그런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본성에 그냥 버려뒀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인간의 본성대로 그냥 악한 것을 그냥 버려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정죄함이다라는 거죠. 네. 정죄함이라고 해서 뭐 지옥불에 떨어지고 뭐 이런 거죠. 뭐 사실 사람의 악한 본성대로 살다 보면은 그게 사람에게는 지옥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네. 늘 세상 것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거. 그건 나쁜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독한 마음, 종기 같은 거 이런 것이 늘 그 사람의 속에 있다면은 그 사람의 심령은 지옥인 거예요. 그건 정죄함을 받은 상태예요 이미.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함으로 또 상급 받는다는 이런 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상급받는 그 누림이 있어요. 상급받는다는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평안과 누림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믿었지만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어떤 영적인 쉼을 누리고 하는 이런 게 없다면은 그 사람은 죽어서도 그게 사후세계에 가서도 그걸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다 말이에요. 이 땅에서 정죄안 받아서 참 마음에 그 지옥 같은 그런 생활을 했다면은 사후세계에서도 똑같은 과정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서 누림이 있고 평안이 있어야
우리의 사후세계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아유 내가 죽어봐야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알지 그거 누가 아냐고 이런 식으로 다들 이야기하죠. 이 성경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 그런 참 답답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마귀가 심어준 마음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느슨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후세계에 가서는 아차 내가 늦었네? 내가 쏘갔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당 가서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심지어 예배당 건물도 내가 몇 개를 지었는데 내가 왜 천국에 못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내가 왜 못 갑니까? 따질 자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두 얻었다는 말은 정죄되었다. 우리가 상급을 받았다는 것은 다 이 땅에서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한국 가면은 티켓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티켓 없이 어떻게 비행기 타고 가요? 마찬가지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상급받고 누리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의 티켓을 받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뒀다고 그랬어요. 불순종의 과정에,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그냥 버려두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버려두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순종한 가운데 그렇게 버려뒀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국적으로 해결케 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무슨 과정이 있어요? 회개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도 보면은 그 비슷한 말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고린도 후서담이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 예, 305페이지쯤에 있어요. 예. 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그랬죠? 예. 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모든 것이라고 근데 모든 사람이다 말이에요.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말은 이 말씀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다 말이에요. 예.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지금 로마서 나오는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그렇게 두신 것은 그러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했구나. 지금 회복의 때에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를 제일 크게 회개할 것 같아요.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우리가 결국은 메시아를 죽인 그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걸 해야, 그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자, 33절 갑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럽니다. 자, 깊도다라는 이 말은 이제 바다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바다의 깊음. 다른 성경에 보면은 바다같이 깊다라는 그 깊음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바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다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다. 다른 표현으로는 부유하다라는 말도 써요. 예, 부유한다는 이 말인데 그리고 그의 판단, 결정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판단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내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예, 생각도 다르고 길도 다르고 그런 의미죠.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과 하나님의 그 길이라는 것은 어떤 행하심이단 말이에요. 예, 어떤 작정하고 행하시는 그 내용을 길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어떤 길을 간다 한다면 내가 목표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예, 그런 행하심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판단과 행하심 이런 것은 사람에게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 얄팍하죠.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몇 번 대화해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안다 그러죠. 예. 그 왜 그래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감정 이런 건 너무 얇단 말이에요. 금방 뽀록난단 말이에요. 예. 금방 드러나지만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가 알 수는 없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다. 말씀. 예. 유한한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죠. 예.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유한한 그런 존재다. 요즘 뭐 100세 시대라 그러지만은 많이 살아봤자 진짜 100세밖에 못 사는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점도 아닌 그런 인생이잖아요. 예.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그건 어려운 일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계시된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길이 지금 열렸죠. 그 툴을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그 툴이 우리가 없었죠. 무조건 내가 그냥 열심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내가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헌금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뭔가 되는 걸로 착각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꼭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신앙생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커스잖아요, 지금. 성경은 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가 깨달아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참 귀하게 여기시고, 이 말씀을 세상 것에 자꾸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34절 갑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 이게 지금 누가가 계속 나오죠. 예, 누가라는 이 말은 지금 문장이 어떤 질문 형태죠. 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 질문 형태단 말이에요. 이 질문 형태를 통해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그 비밀하심, 높으심, 깊으심, 무한하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누가 주의 마음이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사야 40장 12절에서 14절을 인용하고 있죠. 이사야 40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0장 12절에서 14절. 1015페이지쯤에 있어요.
1014페이지쯤에 있어요. 12절. 지금 누가가 지금 34절, 35절에 세 번 나오죠. 이사야에서도 똑같이 누가라는 말이 세 번 나와요. 자, 12절부터 읽어볼까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예, 이사야 40장 방금 읽은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지금 34절, 35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죠. 지금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도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264페이지 2장 16절에도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무슨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게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우리가 같이 살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떤 마음으로 했던 뭐 제자들은 알까? 같이 있지 않았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는 말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난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와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영을 가졌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영, 같은 영을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같은 영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하죠. 왜? 말씀으로는 외에는 그걸 알 방법이 없어요. 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라는 건 좋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가 부족하셔가지고 모사, 좋은 자는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사장이 부족함이 있어서 비서의 도움을 받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모사가 필요 없는 분이다. 그리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랬어요. 이 욥기 35장 7절에 또 한 번 되고 오늘 좀 많이 찾는데 욥기 35장 7절 욥기 35장 7절 796페이지쯤에 있어요. 35장 7절에 보면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아무리 의로운들 하나님께 우리가 뭐를 드릴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 가운데서 모든 만물, 우주 모든 만물을 또 운행하시고 또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이 다 그의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린다는 말은 사람의 공급자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람은 절대 공급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욥기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했는데 욥이 네가 아무리 선한들 하나님께 뭐를 내볼 게 있느냐 이 말이잖아요. 지금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세상에 아무리 칭송 받는다고 쳐도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반인 중에서 누가 제일 천국에 간
이제 제일 많이 간 사람이 있겠는가 물어보니까 뭐 테레사 수녀가 뭐 76%인가 투표를 받아서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갔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사람은 아무리 선해도 공급자의 위치에 있을 수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면에서 보면은 다른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아무리 사람은 무엇을 해서 내가 그 대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교회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았어요? 교육을. 예. 우리가 예수 믿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해가지고 그 대가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죠. 예. 그러면 그건 사람이 공급자가 된다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상급을 주십시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사람은 절대 공급자가 될 수가 없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6절 마지막 절로 갑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그랬어요. 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는 말은 이게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만물을 운행하는 모든 원리도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단 말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 말미암고 그 다음에 돌아간다 그랬죠. 이게 뭐예요? 시작되고 그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돌아간다는 말은 끝이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시작과 과정과 그 끝은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하죠. 네,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조금 배웠다 하는 사람들은 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는가 이거 가지고 자꾸 쓸데없는 시간 보낸 사람 많죠. 네. 어디서 왔는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가 이거 되게 궁금해하죠. 그래서 이상한 소리들도 많이 하고 아주 미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진화가 됐다고 말하지가 않나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하는데, 그리고 또 사람은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죠. 그 과정이다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을 다 알죠.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왜요?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가 참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우리는 겨우 백성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돌아간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다 끝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은 천국 갈지 지옥 갈지에 대해서도 아주 불분명한 사람들이 엄청 많죠. 사실 대부분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아마 그런 생각 가질 거예요. 나도 그랬으니까 내가 믿는다고 믿었지만은 내가 진짜 죽으면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세상 교회에 있을 때 많이 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됐고, 내가 죽으면은 사후세계는 어떠한 내용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고 어떠한 일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하는 게 확신이 들잖아요.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다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잘못되면은 과정도 잘못되고 끝도 다 잘못되죠. 그러니까 시작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시작을 처음엔 잘못했었죠. 그러나 빨리 교정을 했잖아요. 교정을 해서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바로 시작이 된다는 게 참 다행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주역에서 나오고 말미암고 돌아간다. 그 다음에 사람의 눈으로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사람은 과거의 기억과 그 다음에 현재의 존재만 있죠. 현재 시점만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는 아직 우리가 안 가본 건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점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다 한 시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 하나님은 과거, 미래 없는 거예요. 다 한 시점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인생의 시작과 그 믿음의 과정과 그 다음에 믿음의 끝을 안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알고자 하는 그 지혜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참 지혜자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 지혜를 우리는 다 가진 자로서 참 말씀을 많이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그럽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216절 마지막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는 지금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지금 이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는 이 말은 끝맺음을 하는 말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두 분 나오죠. 그러면은 지금 11장 마지막에서 한 부분이 끝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11장까지는 그러면 주로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로마서를 이렇게 배웠어요? 교리적인 면이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 결국은 교리적인 부분을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딱딱했을 수도 있고 좀 지루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11장을 끝으로 이제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끝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바울은. 그러면서 12장에서 이제 16장까지 가서는 교리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믿음 생활을 해야 되며 어떻게 교회 생활을 바로 해야 되는가를 이제 앞으로 12장부터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다룬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는 많은 내용이 나왔죠. 개인적인 그런 그 구원에 대해서도 8장에서도 많이 다뤘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단체적인 그런 이스라엘 회복까지 교리적인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 회복이 끝나면은 그냥 교리적인 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끝을 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전쟁 때문에 이런 것이 어떤 그 종말론적인 어떤 예표라든지 표상과는 관련이 없을까 이제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우선 우리는 누가복음 21장 24절을 한번 같이 성경을 몇 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거기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23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23절, 24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이 백성에게라는 것은 그때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던 그 세대의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헬날의 죽임을 당하며, 이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진 건 로마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응했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것은 그 후로 이스라엘 12지파는 나라를 로마에 의해서 잃고, 그다음에 현대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박해받는 민족으로서 유럽이나 미주 또는 뭐 아프리카, 심지어 아시아까지도 그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 그랬는데 전 세계에 흩음을 당했죠. 그건 이미 구약 성경에도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서 재인용이 됐고 역사가 이것을 이제 증명을 합니다. 특히 우리는 히틀러에 의한 유대인 대박해 문제를 전 세계가 다 그걸 알고 있죠. 큰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게 참 중요한 이제 말씀이 나왔어요.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했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통금령이 내려졌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호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강압적인 이제 로마의 통치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1948년도죠. 5월 1948년도 5월 24일이든가 그때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영국에 의해서 그때 당시 영국의 그 정책이 강력한 패권주의, 로마의 그 패권주의를 그 영과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 이제 영국이니까 오늘날은 미국이지만 영국이 패권주의를 실행을 하느라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야, 그 팔레스타인 땅에 너희 나라 세우게 해주겠다 이렇게 뒷거래를 했고 시오니즘을 들고 일어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야, 너희한테 저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세우게 해주겠다. 그때 당시 강력한 패권국이었던 영국이 은밀하게 보고 이제 양다리 걸치는 외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두 민족이 한 땅에서, 즉 아랍 민족과 히브리 민족이 한 땅에서 서로가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랍권 중에서 종주국이었던 애굽이나 이란이나 이런 강대국의 어떤 그 패권이 번창되는 것을 미국이 견제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정책 때문에 영국에 이어서 패권국이 된 건 이제 미국인데 팔레스타인 땅에 두 민족이 이렇게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공을 한 건 그때 당시 패권국이었던 영국이에요. 은밀하게 이렇게 양쪽에다가 다 팔레스타인 땅에다 너희들아 세우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까지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는 근원적으로 우리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육적 장자인 이스마엘, 그다음에 야곱의 육적 장자인 야곱이 아니라 이삭의 육적 장자인 에서 이런 그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계보와 이삭이나 야곱 계보로 흘러나오는 영적 계보가 두 민족이 이렇게 다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 물론 영적으로는 육신에 있는 옛사람과 영에 있는 새사람의 다툼을 그게 상징하는 표상이지만 표상적으로 세상 나라의 역사에 대대로 서로 갈등을 한다는 것이죠. 육적 아브라함 자손과 영적 아브라함 자손이 이제 그것에서 근거했는데 현대의 영국을 통해서 나라를 이룬 그 팔레스타인 민족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는 것을 세우게 된 원인이에요. 너 그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나라 세우게 해줄게 뒷거래로 약속을 해놨거든요. 또 시오니즘주의를 들고 일어났던 이스라엘 그 시오니즘 제창자들 그들에게도 너희한테 저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이스라엘 너희 나라 세우게 해줄게 이제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외교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방편으로 영국이 그렇게 쓰임받았다라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대로 지금 이제 좀 불편한 관계, 갈등, 극심한 갈등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의 팽창 그 패권주의에 대해서 제어를 해야 될 필요가 생긴 옛 구 소련이나 또 공산권 세계가 일어나 가지고 해교권 세계에게 손을 잡게 되거든요. 이제 정치적으로 손을 잡는 거예요. 사실은 사상은 다릅니다. 공산주의와 해교주의가 같을 리는 없죠. 통할 리가 없죠. 그런데도 정치적으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국과 그 유럽의 이제 영국, 그다음 그 서방 세계라고 하는 이것도 손을 잡는 거예요. 해가지고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세계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그다음에 공산주의와 회교도들은 또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잘못 건드려 놓으면 그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문제는 이 하나님의 정하심이기 때문에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그래서 이방인의 때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때와 기한이 또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거 오늘 우리 이제 이용재님이 강론한 로마서 11장에는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와 같은 뜻이에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말은 이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또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이제 예루살렘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원래 영국은 저 아프리카 그 콩고 그 지역을 이렇게 넓은 미개척지를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오니즘 주의자들은 우리는 다른 땅은 필요 없다. 아무리 넓고 좋은 땅 준다 해도 다른 땅은 필요 없다. 우리 조상 대대로 기업으로 받아왔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걸 강력하게 주장함으로 인해서 영국의 생각은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를 오늘날의 그 이제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을 주고 콩고 지구의 그 넓은 그 미개척지를 이스라엘에게 주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영국의 뜻대로. 그런데 한 땅에서 두 민족이 이렇게 말하자면 아랍권과 히브리인들, 유다이즘을 가진 사람들과 아랍의 그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한 땅에 살으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것도 영국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한 땅에서 두 민족이 다투게 된 것도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속에 두 생명이 살고 있다 보니까 육적 자아와 영적 자아가 이건 끊임없이 이게 부딪히는 것을 상징하는구나 라고 영적인 것을 깨닫는 우리야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토상적으로 역사상에 지금 이렇게 소란한 일이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영이 육을 삼키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표상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아랍권이 아무리 공산주의 그 자들과 또는 회교도들이 전체가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해도 미국과 그 서방 세계의 연합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 영적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영이 육을 먹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것은 예표상으로 볕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함의 그 후손인 가나안 일곱 족속이 미리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그 히브리인들 12지파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서 다윗 왕국을 세웠거든요. 그런 것이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의 표상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그 영으로 거듭난 심영을 은혜로 다스리고 계시고 임재해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육적 아랍권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성령이 함께하는 영은 이 세상신 마귀가 함께하는 육체 속엔 죄가 거한다 그랬는데 죄를 정복하고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제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제 세상적인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사실을 먼저 이렇게 잘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1장 6절로 7절. 이건 이제 부속을 이루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 영으로 지자들에게 재림하신 주님 앞에 지자들이 주님께 지금은 그 영이 되신 주님이에요. 이제 인자 예수가 아니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예, 그 영이 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천하의 모든 민족 땅 끝까지 나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분부를 하셨을 때예요. 예, 그런데 모든 민족의 땅 끝까지 나가라고 나가서 전도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에게 이미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는다 할 때 그 모든 민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포함하는 말이었잖아요. 네. 이런 말씀이 영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라는 말은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할 때 성령의 복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성령 받는 걸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도록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게 그들의 소망이 있고 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주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모든 민족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니까 이방인들까지도 그러면 복을 받는다는 그 말씀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때가 이때를 말한 것인가라고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 질문한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을 대대로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었거든요. 지휘자들도 이때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와 시기라는 것이 있는데 너희는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때니까 라는 말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아니죠. 예수님의 대답에는 이때가 아니야.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참 다음이야. 이렇게 말했으면 더 쉬웠겠지만 제자들이 나가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의 충만하면 차기까지, 우리가 구태여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안 하시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딴 것까지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증거하기 시작했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예수님이 암시해놨던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도 염두에 두신 다음에 이번에 이제 중요한 구절인데 좀 설명이 필요한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48절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엔 좀 난해한 문제가 있어서 좀 설명이 필요해요. (48절) 여기도 46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사도죠.
베드로와 요한은 할례자들에게 보내진 사도잖아요. 반대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사도예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여기 너희에게라는 것은 혈통적인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전할 것이로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땅의 자기 백성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12지파에게 전도를 하셨어요. 그러나 수르보니게 여자 등으로 상징되어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또 전하시게 되죠. 이제 양면이 있는데 자기 떡을 자기의 자녀에게 먼저 주는 것이 하나님 정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개들에게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고,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이 말은 사도들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거죠. 유다이즘이라고 이제 흔히 말하는 유대 사상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율법 관념이 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복음을 맡은 그런 우선권이 있는 민족이지만 그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이 말은 사도들을 박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때와 기한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는 12지파의 때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이사야서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인데 이런 말씀을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하게 거부를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개라고 생각을 했고 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관념이 투철한 사람들인데 자신들만은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자랑 삼고 있는데 사도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보낸다. 이렇게 하면은 유대인들은 이게 용납이 안 되죠, 절대로. 그런데 이제 48절에 오늘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 이방인들이 듣고 그 말을 지금 너희가 구원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로 자처를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해가면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딱 갖다 적용을 해서 이제는 그때와 기한이 너희 때는 끝났다. 이제는 이방의 구원 때다. 이 얘기를 선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이제 이방인의 때가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왔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이 작정되었다 이 말은 어떤 순서가 배열되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게 타소라고 하는 이 헬라어 용어는 배열, 배치, 어떤 뭐 줄을 세우는 거 그런 것도 뭐 이쪽 줄 먼저 그 다음에 다음 줄은 이렇게 해라 이런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도록 배열됐다 이 말이에요. 정해져 있는 거다 이거는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은 무슨 흔히 장로교단의 그 칼뱅 교리 믿는 사람들 이거 봐라, 응? 구원 얻기로 책정된 자들 있지 않냐, 이제 이런 말로 오해를 해서 이제 이 말씀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과 내가 이제 좀 변론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도 뭐 이름을 대면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기독교 교회의 그 내노라 하는 목사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설명을 그때 했어요. 이거 봐라, 이 단어 작정되었다는 이 타소라는 단어는 한번 단어 사전 한번 찾아봐라. 그것은 배열되었다. 그렇게 1번은 이쪽 줄, 2번은 이쪽 줄 이렇게 정해졌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정해졌다는 뜻이다. 그렇게 배열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고 내가 그 사전 가지고 있잖아. 한번 찾아봐. 그랬더니 아무지도 않더라고. 이제 찾아보라고 했더니 그래서 하나님께는 먼저는 유대인들의 구원의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있어요. 이게 정해졌어요. 이번에는 로마서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뭐 지난번에 우리 이 말씀도 유영재님이 잘 증거를 해서 내가 그때 굉장히 기뻤었는데 로마서 11장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은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로마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표현한 건 참이스라엘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 이스라엘이 있으면 참이스라엘, 즉 영적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이건 표면적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영적 이스라엘이 또 있어요. 그래서 두 민족이 다 구원을 얻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자,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혈통적인 12지파를 버린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제쳐준다. 제쳐준다. 잠시 제껴놔둔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세상의라는 것은 유대인과 세상과 이걸 나누는 말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죠.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제쳐졌던 자들을 받아들이려면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이것이 그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때에는 이방인의 때가 또 종결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그랬으니 종결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방인의 때도. 이게 버렸던 자들을 다시 받아들여준다. 이것은 우리가 버림받았던 자인데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버리는 것은 아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읽었었던 것처럼 너희가 구원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니까 우리들은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것이 그들이 버려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방의 충만함이 차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냥 제쳐줬었던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만. 그랬다가 이스라엘 12지파가 반드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에 의해서는 회복되는 걸 말하는 것이지, 혈통적인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이루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먼저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역사상에 1948년 5월 24일, 네, 그때 그 외무장관이, 영국 외무장관 발포라는 사람이었었죠. 그의 공식적인 그 발표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시오니즘을 제창하고 그걸 주장하던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국인 것을 선포를 한 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20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서 망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1948년도니까 내 나이인 것 같아요. 지금 이미 70년이라고 하는 기한이 지나버렸어요. 훨씬 지났죠. 자, 그런데도 아직 계속 이런 분란은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제 그 70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이 중점이니까 그들을 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버리는 것, 그것은 이방인의 때가 시작됐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방이 구원을 얻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의 충만함이 차면 그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은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때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 말은 단체적인 민족적인 부활이다 말이에요. 민족적인. 이건 복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을 버렸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에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했던 그 말씀의 성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의 충만함이 찬 후에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있는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개인적인 거듭남,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니까 부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우리 유영재님이 증거한 것처럼 단체적인 민족적인 부활을 경영하신다. 전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에서 멸망받았다가 혈통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적인 부활이 있었고 70년이 넘게 긴 시간이 지금 또 흐른 이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신앙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나라가 먼저 회복되는, 표상적인 나라가 회복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그들이 회복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회복된다는 무슨 뜻이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조상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대로 우리 조상들이 믿어오던 메시아다.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맡긴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제 곁들인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메시아닉 주라는 말 들어보셨죠? 메시아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주 유대인들이다, 이제 이 말인데, 이것은
예후디 메시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메시아닉 주라고 번역한 말이에요. 메시아닉 주. 그런데 메시아닉 유다이즘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뭘 또 주장을 하냐면 제사법과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제사법과 모든 규례들을 또 지켜야 한다. 양다리를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런 메시아닉 운동이 일어났어요. 일어난 것이 지금 벌써 50년이 넘었어요. 지금 그 세력이 상당해요. 잘못, 이 사람들 잘못 오해하면, 아,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사도행전 초기 때에도 120명과 12사도들이 마가 요한의 그 모친인 마리아 자매님의 다락방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주님께서 세우신 모임이에요. 그거는 친히 원래 세웠던 모임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에 이 메시아닉 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믿는 이가 수많이 있다. 야고보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야고보의 신앙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도 믿고 모세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날짜와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이런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합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와 그들이 아주 막 극렬하게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세속 교계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도 믿으면서 신종 율법을 뭐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꾼 것 뿐이에요. 또 절기를 지켜야 된다. 뭐 부활절 지켜야 되고 크리스마스 절기 지켜야 되고 뭐 추수감사절 뭐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게 용어를 살짝 바꿔가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냐 이러고 반대하는 거예요. 율법 행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먹혀 들어가는 것은 모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상태를 보면 내가 이래가지고 정말로 천당이라는 데를 이제 기독교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천당이라는 데를 갈까? 못 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에이 그날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그거예요. 그건 뭐죠?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이미 있고 영생을 즉 얻었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생을 더 취해서 온전케 되는 거. 기본적으로 나는 처음에 복음을 믿을 때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확실한 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위를 주장하는 거예요. 거기다 믿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쓰냐 저러냐 말하냐. 이건 이제 좀 복음을 전하는 차원에서 이제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피로 사셨다 그러는데 구속받은 우리들이 아무 무슨 허물이나 흠결이나 티끌이나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구원한 거 아니잖아요. 죄가 많으니까 구원을 한 것이고 구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그 교계에는 죄와 범죄들이라고 하는 용어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제 형제회계에 대해서는 이걸 이제 명백하게 대문자 시인과 그 다음에 소문자 시인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구분을 하니까 문제가 이제 없는데, 이 로마교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이 성경만 읽는 사람들은 다 죄산 받았다, 죄산 받았다, 예수를 믿으면 다 죄산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버린단 말이에요. 네, 지난날의 로마서 3장에 나온 말씀이요, 지난날의 범죄들을 용서해 줬다 이렇게 돼 있지 죄를 용서했다는 말이 없어요. 죄를 용서하면 예수님은 불의한 분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죄는 심판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이 한국 교회가 특히 육체 속에는 죄가 거하면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육체를 심판한다는 뜻은 곧 죄를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죄를 없이 한다는, 죄는 없이 해야 맞는 것이지 죄를 용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마귀를 용서한다는 뜻인데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오해가 오늘날 기독교계에 그냥 팽배하게 이렇게 번지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믿음을 따라서 성령의 안에서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문제, 이것은 이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인데, 이 문제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고, 잘 이게 굽이 딱 갈라지셔야 되겠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 우리 유영재님께서 이제 로마서 11장의 마무리절,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결국 주께로 돌아간다. 그건 참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피로 사서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은 각각의 지체들이 되게 하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 빛의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후사들이 되어져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는 것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구약 성경에도 뭐 여러 구절이 다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했고 들고 계시고 경영하시고 한다는 말씀을 이제 많이 하셔요. 그러면서 나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그 사단의 사자들에 의해서 나의 영광을 도적질 당하지는 않을 거다. 난 절대 그건 용납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를 할 때 때와 기한을 하나님은 정해두시고 어느 때는 어떻게 일을 하시고 어느 때가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농사법으로 비유하자면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기를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그걸 먹고 누릴 때가 있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정해진 대열대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지 중구난방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것을 좀 꼭 깨달으시고 오늘 이제 우리 상해 자매가 오늘날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의 그런 심각한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조마조마하고 이제 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 그 질문과도 이게 해답이 될 거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을 이렇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꼭 필요한 얘기다 싶어서 할수시키겠습니다. 예, 마칩니다.